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것이라
10절까지 말씀. 역대하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 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그 번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건축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그 모든 것들이 총 완성된 그 과정의 시간은 대략 한 7년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소원하고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이제 3장 1절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 5장 1절까지 해서 다 마쳤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장에서는 그렇게 마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성전 복원식 그 7장에서 성전 복원식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성전이 금으로 안이 다 덮이고 아무리 그 성전에 쓰여지는 기구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바로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 언약궤가 성전 안에 없다 한다면 언약궤가 여전히 다윗성 시온에 그렇게 있다 한다면 그 성전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지 결코 성전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7년의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금 혹은 은이며 노치며 혹은 그 귀중한 여러분 목재까지 두루왕의 도움을 얻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물건이, 그 어떤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언약궤가 어디에,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번전 어디에, 지성소 안에, 그리고 무엇으로, 바로 두 그룹의 날개 아래 안치되었을 때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더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본문 7절을 읽어보시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한 가지 꼭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7절 다시 봐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내어드렸으니 곧 번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여러분, 자, 성전을 건설하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저 다윗성 시온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이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궤 사건은 솔로몬에게도 대단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 잘못 운반하다가 난리가 난 그 사건들을 솔로몬도 직접 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전통적인 역사에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성전이 다 완공되었지만 그것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어디로, 지성소 어디로,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옮겨져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단히 조심 또 조심 또 생각하고 아마 이 언약궤 운반이 그의 아버지 다윗 때보다 더 신중을 기하며 운반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가 그저 성전으로만 옮겨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자리가 있지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제 자리. 오늘 보면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곧 번전,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말하겠죠. 뜰이 아니겠죠. 그곳에도 어디? 자, 번전은 둘로 구분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거기서 어디? 그렇죠. 번전 그 다음에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성소가 다 됩니까? 아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두 그룹들의 날개 아래. 제가 영상의 자료, 화면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만, 올려두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구약의 모세가 성막을 만들면서 이 그룹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억하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있는 두 그룹들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한 천사가 이렇게 날개, 천사라고 합니다.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대그룹이 아니라 그걸 말한 거죠. 천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같아요. 그룹. 그러니까 서로 두 천사가 마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날개를 펴서 이렇게 뭘 덮고 있는 겁니까? 그 아래에 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 언약궤는 어디에? 바로 제 자리에 안치되었을 때, 아무리 성전이 잘 지어졌고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 언약궤가 성전의 뜰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 언약궤가 성전의 번전 가운데 성소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안치될 제자리는 번전 지성소 두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약속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제자리, 우리의 제자리가 어디란 말입니까? 이 언약궤,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다면 그게 내 자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내 하나님이 모시고 그 안에 내가 지금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중심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성전이 되고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있어야 할 제 자리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가의 그러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그러한 이 귀한 것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었을 때에 사실은 그것은 그만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그것 줄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하여 몸이 아니니까. 근데 당신은 이것이 하나의 자기 집에서 흐드러게 쓰여지는 그러한 항아리 깨진 조각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다라고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성어 가운데 만물유위라는 말을 씁니다. 만물유위. 만물은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의 가치가 인정이 되고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누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어디에 두었던가요? 동산 중앙에 두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물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 바로 거기에 이 선과 악은 우리 인간의 평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의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자리를 마련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만 의지해야 한다라면서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 자리가 분명히 제 자리를 찾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감사가 내 삶에 여러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그 자리에 모셔 있는 성도란다 한다면 이러한 저러한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함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바로 그 제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행복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나는 그 무엇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 어떤 세상의 물건, 어떤 가치에 의해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그것이 있을 때만 행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무엇이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자체가 지금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지금도 내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지금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혹여라도 세상 그 어떤 것에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있는 성도는 여러분 세상 것에 부러움에 빠지게 됩니까?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왜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실망되고 시험 드십니까? 물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부러워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 것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봅니다. 내 삶의 자리, 지금 내가 제 자리에 있는 건가? 종종 교회 안에 그러한 잘못된 일들,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여러분 일들이 세상의 매스컴, 방송을 통해서 뉴스에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을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죄를 지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뉴스로 등장하는 그 어떤 목회자 혹은 교회 그 어떤 사건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여러분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그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는 늘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라 나는 주의 것이다. 그 말은 나는 어떻게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의 제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갔던 바울은요, 그의 삶 그 자체가 감사였고 행복이었고 만족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은혜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명예, 혹은 그의 신분, 그의 학력, 그의 모든 것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여러분 그러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대통한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가 생명마도 아끼지 않고 복음에 헌신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의 삶의 중심의 자리 누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런 금으로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없으면 바로 언약궤가 없다 한다면 그것도 어디에 말입니까? 뜰이 아니라 번전에, 그 번전도 어디 말입니까?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여러분, 그 지성소 어디 말입니까? 두 그룹의 날개 아래에 이 언약궤가 자리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 화려하고 7년의 시간에 공들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 건축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자가 없는 의미 없는 하나의 여러분 건물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복이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자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총주의하시고 나는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휘하심 따라 이끄심 따라 말씀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여 그것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제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복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그리고 두 그룹의 날개 아래 거기에 언약궤는 모셔졌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감사와 행복과 세상 부러움이 없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을 7년의 시간을 걸쳐서 완공했다 하지만은 아무리 금으로 또 귀하고 귀한 아버지 목재로 성전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 번전에 그곳 지성소에 그곳 두 그룹 날개 아래 언약궤가 모셔지지 않았단다면 그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 화려한 건물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 자리가 없다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아버지라는 그 은혜도 없이 여전히 불평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 참으로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원망 탓할 것이고
여전히 세상 것을 부러워하며 하나님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진정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진정 부러워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제 내 삶의 중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삶의 중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사복교회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 중심의 자리 안에서 종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며 그 어떤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게요. 내가 지금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도 나를 참으로 행복하다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확인해 봅니다. 내가 혹여라도 세상 어떤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 부러움 가운데 아버지 내가 서 있지 않는가를 돌아봅니다. 제자리, 우리의 삶의 제자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